오늘 아침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디지털의 한계인데 아날로그를 좋아하는데 입력을 다 해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보거든요. 여기가 오늘 뭐 10시쯤 와가지고 보고 수정할 거 좀 수정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덮어쓰기 키를 눌러버려갖고 확 날아가 버린 설교 본거가 그래서 이게 복구가 안 되나 하고 급히 김명균 집사님을 불렀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아주 핵심만 한 1, 2분 동안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은혜 받은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후에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후에는 그냥 나눔을 하고 요즘 그 잔잔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감동을 주는 독립영화 같은 작은 영화가 있는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시죠? 교회 오빠. 이런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찍기 전에 다큐를 찍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모든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이거 본래 불법으로다가 우리가 전문 해커인 용균 집사님에게 지시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그 모토가 된 이 영화를 보고 결국은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다큐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찍어놓고 영화는 또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가 그 다큐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애플민트를 요 앞에다 심어놨어요. 작년에 우리가 제주도 오면서 봄이 돼서 애플민트를 심어놨는데 이게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번식을 해서 잔디까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렇게 뿌리를 뜯어서 저쪽 동네로 가는 그 오솔길의 길목 옆에 화분으로다가 한 3개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기 때문에 다육이 심는 그 정도의 화분이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주니까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이 관심을 갖지 않고 며칠 동안 물을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빼짝 말라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무 하나는 살았는데 나무 2개는 빼짝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라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물을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삶이 메마르면 조지 밀러를 비롯해서 기도의 사람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6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 영적으로 삶이 메마르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 기억은 내가 설교에는 제가 원래 원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횡설수설 안 하려고 딱 그 말씀만 전하려고 원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날아가 버리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익숙해져 있어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민해져요. 물을 주지 않으면 바짝 우리 영혼이 말라가는데 그 말라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민해져요. 짜증이 심해지고 조지 밀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쉽게 지쳐요. 쉽게 지치고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기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도하는 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른 복음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땅의 모든 것이 한계가 왔죠. 죽음이 오고 지혜의 한계가 오고 사랑의 한계가 오고 모든 것에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삶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급의 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축복의 선물들을 끌어다 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도가 종교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자체에 만족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뭐 7계를 범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쓰러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침투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제주도에 2017년 11월 27일 날 와서 여기 적응하느라고 보니까 뭐 계속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금요 심야기도 하고 또 주일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토요일날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중단, 금요 심야기도 중단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한 며칠간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사는 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고 또 금요 심야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마음에 뭔가 답답했던 게 막 뚫려버렸어요. 메말르면 나타나는 현상, 예민해져요. 그리고 허무해져요.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버려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지칩니까? 뭐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 있습니까? 이거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교통하는 이 공급관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설교는 필요 없어요.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 잘못해서 뭐 선교사로 가고 뭐 땅을 내 전 재산을 바치지 못해.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기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간 적 언제입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삶이 메말라갑니다. 기도합시다. 영상 보겠습니다.